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촉촉히 단비처럼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쉬운 5번째 시간으로 사랑받지 못한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사랑받지 못한 자의 소망. 외삼촌 라반은요, 조카 야곱이 일을 야무지게 아주 잘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저 녀석에게 일을 시켜서 집안일을 다 하게 되겠다. 그러면 우리 집이 굉장히 이렇게 더 풍요로워지고 더 부유해질 것 같다.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한날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삼촌이, 야곱아, 네가 나를 위해 일해주니 참 고맙구나. 그런데 아무리 조카 삼촌 사이지만 공짜로 일할 수 있겠니? 품삯을 줄 테니까 얼마를 주면 좋을까? 말해봐. 이때 야곱은 일당 15만 원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삼촌, 사실은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와, 멋진 청년이죠. 대신 제가 몇 년을요? 7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삼촌이 무릎을 탁 치면서, 좋다. 다른 놈에게 주느니 조카인 너에게 주는 게 낫지? 마음속에는요, 조카에게 딸을 주는 것이 기쁜 것보다는 뭐가 기쁜 거예요? 야곱이 7년 동안 나를 위해 일해주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세요? 남자가 7년 동안 일한 걸 모으면 10만 원만 번다고 잡아도 얼마 나왔었어요? 2억 1천만 원이 넘었었어요. 10만 원이라고 잡아도. 그럼 15만 원 벌면은 얼마나 더 많이 벌겠어요? 한 3억 이상 벌겠죠. 수치상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의 노동의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헬을 이렇게 얻기로,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7년 동안 종처럼 일을 해요. 종처럼. 근데 그 7년의 시간을 단 며칠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사실 1년 8개월이 돼가는 시점에서 제가 여쭙죠. 우리 권사님 토요일마다 청소하실 때 막 하고 싶지 않고 괴롭고 막 그러세요?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권사님? 기쁨으로요. 감사해요. 이 집사님 어떠세요? 진짜 짜증나.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아니면은 기쁨으로 하세요? 좋은 마음. 예, 좋은 마음으로 하시죠? 짜증도 나오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청소 매주마다 하면서 한 번도 짜증나. 박동규는 안 오지? 이분은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청년들은 일하고 와가지고 자야 되니까 그 시간에, 그죠? 근데 저는 함께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참 좋아요. 우리 권집사님도 건강이 더 좋아지셔가지고 언젠가 또 나오셔야지, 그죠? 조집사님도 일 안 하게 되면 나오시고 얼마나 좋아요. 시끌벅적하고. 근데 한 번도 저는요, 청소하면서 힘들다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분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청소하는 게 고역이에요. 우리 권집사님 밥하고 국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고역이에요. 고역. 아침부터 와가지고 다들 늦게 10시 반쯤 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폼 잡고 예배 드리는데 나는 뭐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이게 뭔 고생이지?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집사님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시험 들어요. 저나 제 아내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하는 이 일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괴로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죠. 비교할 수 없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그마한 사랑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섬기는 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하는 게 고역입니까?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밥하는 게 고역이냐고요. 동경제, 부두경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힘은 들죠, 일하는 게. 그런데 막 괴로워 죽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 병원비도 보태드리고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고, 동경제 내가 돈 벌어서, 그죠? 우리 정화자매도 맛있는 거 사주고 하은이 옷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보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일하는 게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야곱이 7년 동안 종처럼 살았어요. 7개월도 아니고 7년 동안이나. 그 굉장히 긴 시간. 우리는 지금 개척해서 1년 8개월 왔잖아요. 벌써 1년 8개월이다 하지만은 2년도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7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7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요, 그냥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순종은요, 내 스스로 따르는 거고,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종은 그래요. 야곱은 그랬다고요. 종처럼 살았어요. 7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7년을 버텼는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위대한 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 가운데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불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면 뭐가 많아지는 줄 아세요? 눈물이 많아져요. 눈물. 길라잡이 세미나에 가지고 공부하는 내내 제일 마음에 밟혔던 분 중에 한 분이 권 집사님이지. 머리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아이고 우리 집사님 그렇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는 분인데 머리까지 아프다니 참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전화 드렸잖아요. 제가. 청주에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는 없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머리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청년들 일하고 있을 텐데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일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도집사님 일하는데 그 대상자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이제 이번 주 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하신다는데 마지막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세요. 이영희 집사님 또 권집사님 아프다니까 옆에서 보면 막 살펴드리고 여러 가지 시중할 텐데 기쁨으로 잘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제가 청주에서 3박 4일 있으면서요, 누가 제일 보고 싶은 줄 아세요? 그렇게 말 안 하면 집에서 싸울 것 같고, 제 아내가 제일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 보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들이었어요. 진짜. 저는 그 청주 사랑의 교회가 뭐 교회가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전에 좋고 막 이런 것들도 뭐 물론 부럽죠. 근데 그런 게 정말 부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목장 모임 때 저를 위한 기도 제목 나누실 분이 없어서 전 서운했어요. 뒷말입니다. 근데 제가 목장 모임에 갔거든요, 엊그저께. 근데 거기 목장이 싱글 목장이에요. 싱글, 청년 싱글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목장이었는데, 여자 청년 둘, 남자 청년 한 명, 세 명이 왔고, 목자 섬기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40대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속으로, 아니 나이가 많은데 결혼 안 하신 분인가? 알고 봤더니 20대 아들, 딸을 두고 있는 엄마예요. 근데 속으로, 그 엄마가, 부부가 목자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자분을 혼자 섬기나 궁금했는데, 물어보기가 그래서 있었는데 얘기 못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궁금하시죠? 그래서 뭐가 했더니, 제가 목자니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혼하고 어린 두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고 죽고 싶었대요. 그때
이 청주 사랑의 교회 성도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고 목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서럽고 외롭고 힘들었던 삶 때문에. 근데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밥 먹여주고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지금은 목자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혼한 이야기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남들에게 숨기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저한테 제가 저 목자님 기도 제목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낸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요즘 너무 바쁘신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건강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제가 되게 그 목사님이 행복하겠다는 게 싶었어요. 그리고 제목이 5개쯤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번째가 뭐였냐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다시 가정을 이루어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이가 한 40대 중반쯤 된 것 같아. 46살 된 것 같아. 나이가 딱 보니까. 그런데 좋은 배우자를 다시 만나서 가정을 이루시고 부부가 주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세미나에 가기 전에 카톡이 왔어요. 그분한테.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목장 탐방을 이제 2번씩 나눠서 하는데 제가 탐방하게 될 목장이 아라비아 목장이었거든요. 그 아라비아 목장의 목자로 이름으로 왔는데 이름이 이현준이어서 저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현준. 근데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죠. 근데 가끔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도입사님이 우리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데 참 엎드려 절받기인데 이게 여담이고요. 너무 사랑의 관계가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의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아직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너무 작아요. 우리 정화자매가 예배 안 온 곳이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아니요.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속상해요. 무슨 일이 있길래 어떤 마음이길래 어떤 상태길래 주일 예배를 안 오고 자고 있나. 용호는 어제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가야 된대. 그렇구나. 잘 다녀오고 다음 주일에 보자 그랬어요. 내일. 최문 시사님은 봉사활동 간대요. 본인이 속해 있는 그 단체에서 봉사활동 가니까 할 수 있다 해서 집사님 가서 전화 드렸어요. 그들께. 봉사활동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세요.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나 홀로 예배를 드리세요. 왜 안 오지?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왜 안 오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안 좋은가? 몸이 아픈가? 피곤한가? 이런 걱정할 수 있는 관계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더 깊은 사랑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 7년 동안의 종살이를요, 아주 너끈히 감당합니다. 드디어 7년이 찼습니다. 야곱이 삼촌 찾아갑니다. 삼촌, 7년 다 된 거 아시죠? 벌써 그렇게 됐니? 이제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 알았다. 하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뭘 합니까? 혼인식을 올리고 혼인 잔치를 열었습니다. 혼인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양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얼마나 취해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다음에 축하를 받고 드디어 신혼 첫날 밤을 치르는데 그 고대 근동의 문화가 뭐라고요? 풍습이 뭐라고요? 신부의 얼굴을 가려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혼인식 할 때도 가리고 있어도 안 보여요. 신혼방에 들어갈 때도 가리고 있어도 안 보여요. 언제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거예요. 초야를 보내고 첫날 밤을 치르고 자고 아침 돼가지고 잘 잤다. 라헬!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레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네가 여기니? 그 배신감 여러분 이게 느껴져요? 배신감? 사기당했잖아요.
삼촌한테. 당장 못 챙겨 입고 삼촌이 쫓아갑니다.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를 속인 겁니까?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나도 속이지 않았어. 우리 지역에서는 말이야,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어. 우리는 언니 먼저 시집가고 동생이 가는 게 법이야. 여러분,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일반적으로 언니가 먼저 가는 게 좋죠. 그죠? 순서상. 근데 항상 그렇게 순서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부득이형제 못된 동생 녀석이 먼저 장가 갔잖아. 그죠? 형한테 잘하고 엄마한테 잘해야 못 받을 텐데. 기도제는 기도제. 그렇잖아. 집안에도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법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법이야.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막 이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막 이 억울하고 막 부들부들 떨었겠어요. 삼촌이 능글맞고 웃으면서 그래요. 야곱아, 7년 더 일해라. 나이 더 줄게. 아, 진짜 나쁜 사람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몰라요?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욕심, 얼마나 욕심 많아요, 우리가? 근데 욕심을 다스려야 돼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은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 죄가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 이번 이 사태를 한번 보세요. 국가의 사태. 대통령 한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법을 짓밟았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는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세 부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나라 살림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일을 추진하는데 일 추진에 필요한 것은 국가 예산이죠. 예산은 어디서 정하냐면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사태가 벌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법에 보면은. 근데 전쟁이나 6.25 같은 사변 났을 때예요. 우리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국회를 그렇게 막 군인들을 보내서 짓밟고 뭐 이재명이니 한동훈이니 뭐 우원식이니 다 잡아가지고 가두려고 그랬어요. 투표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저는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밤샜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는 국회에 통과가 안 됐으면요, 지금 우리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 시국이 전국을 뒤집어가지고 군인들이 지금 곳곳에서 총칼 들고 이 거리를 가르치고 있을 거라니까요. 언론을 다 잡아버리고 모든 집회, 모임을 할 수 없어요. 종교 모임 못해요. 어디 가냐 그럴 때 교육하는데요, 잡아가 즉결 처형해. 즉결 처형. 자기 제일의 욕심이 잉태해서 뭘 낳았어요? 죄를 낳았어요. 저 하나님 막으셨다고 확신해요. 하나님 막으셨다. 피를 부르는 실탄을 담은 총을 가지고 사람을 겨누게 말이 됩니까? 장갑차는 걸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낳았잖아요.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게 돼 있고요.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던져넣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라는 그 삼촌이 욕심 부렸어요. 야곱이 일을 야무지게 잘하는 걸 보고 죄를 부리면 우리 집안이 더 잘 되겠다.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속였잖아요. 라헬과의 결혼을 약속해놓고 레아와 잠자리 갖게 만들고 하룻밤 초야를 보냈는데 결혼을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7년을 더 일하게 시키고 라헬도 아내를 줍니다. 속였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레아와 라헬은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자매끼리. 왜? 남편 사랑 차지하려고. 그리고 각자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워요.
나중에 만날 이야기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아시죠? 근데 요셉을 누가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형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이 일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라반의 욕심 때문이에요. 라반이 약속대로 레아가 아닌 라헬을 신혼방에 넣고 혼인을 시켰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요. 언니하고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욕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참 기가 막히죠. 그 일 자체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예요.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받아야 돼요. 동경제 아내를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이영십사님 교육사님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죠? 더 사랑하셔요. 저도 제 아내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슬픈 일은 뭐냐면 아내인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레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아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을 주세요? 4명을 주세요. 4명.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넘어가 다음 쌍으로 나중에 둘을 더 낳아요. 아들. 총 6명의 아들을 낳고 딸도 낳아요. 이 웬 복입니까, 원사님? 근데 왜 하나님이 레아에게 그러한 일을 해주셨나? 자, 같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의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노란색 때 있잖아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아갈 때에 사랑받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그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마음에 병이 들어요. 제가 왜 동경제를 더 사랑하고 싶은지 아세요? 동경제 우리 어릴 적에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시기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사랑받지 못했어요. 대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면 괜찮겠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부족하지만 제가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경제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더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부득경제 이야기도 제가 듣고 이 형도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권수사님 이야기를 듣고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거의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이수사님의 이야기도 막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박권사님 이야기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조수사님 더 사랑해야 되겠다. 저도 여러분들 사랑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요. 상처받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요 누군가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 보면요 안 됐다 불쌍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전화기를 모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긴 해요. 거기까지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보시고 혀를 참은 아유 안됐다 딱하다 하고 끝이 아니라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질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더듬어 보세요. 죽고 싶었고 실제로 어떤 분은 죽으려고 시도까지 했던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지도 모르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구질구질한 산 끝내고 싶을 마음뿐이었던 것뿐이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내가 몸부림치고 가슴 찢어지는 순간에도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셨고 나를 죽지 않게 살리셨음을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라헬이 부러운 게 아니라 레아가 부러워요. 하나님의 레아를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잘 보세요. 레아는 누구 사랑 받고 싶었어요? 남편 사랑. 그런데 남편은 그를 사랑하지 주지 않았어요. 근데 대신 레아가 누구에게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갔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셔서 임신을 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요. 뜻은 보라 아들이라. 자 말씀 30일 읽어보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이 고3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게요? 내가 커피 쏟아가면서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내 실력으로 갔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죠? 그럼 믿음 있는 사람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학에 합격했다고 말해요. 하나 더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라고 하게요? 제가 대학에 합격한 것은 온전히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말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격증을 따고 실력을 키우고 면접 준비를 잘해서 내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내 실력으로 입사했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입사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이 대기업에 입사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레아가 르우벤을 낳은 다음에 믿음이 없는 여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날짜를 잘 맞췄잖아. 그날에 임신 가능한 그날에 남편을 꼬셔가지고 잠자리를 갖고 애가 졌잖아. 얘가 걔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날짜를 내가 맞췄고 남편을 내가 끌어들였고 잠자리를 가졌고. 근데 지금은 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혹은 운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임신해서 아들 낳았다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하고 아들 낳은 거는 누구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원해요.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 사랑해주지 않을까? 둘째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름이 뭡니까? 시므온이에요.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자, 말씀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의 뜻은 뭐라고요? 들으심, 듣다, 들으시다. 네. 뭘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뭘 들으세요?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레아가 뭘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남편은 나에게 눈길도 안 주고 나는 밤마다 독스 공방을 합니다. 남편이 제 방에 오질 않아요. 그저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하고만 지냅니다. 하나님 너무 슬퍼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가슴이 무너져요. 그 아픈 마음을 레아가 누구에게 아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랬고 하나님이 그 레아의 기도를 아픈 마음을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시므온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들었다는 말 때문에 셋째를 낳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레위. 뜻은 연합하다. 그 뜻이에요.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정말 하나님이 멋지죠.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아들을 셋이나 낳게 한 거예요. 셋째를 낳고 나니까 레아가 이제 탁 어깨에 피면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하나가 되고 나와 이렇게 연합해주겠지? 기대하는 거.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레위라 지어요. 자,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 넷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유다.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35절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드립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셋째 날 때까지 레아는 누구의 사랑에 목말랐어요? 남편의 사랑에 목말랐어요. 내가 큰 아들을 낳았으니 나 사랑해 주겠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나 사랑해 주겠지? 보니까 아니에요. 셋째를 낳았습니다. 3명 낳았으니까 이제 사랑해 주겠지? 아니에요. 번번이 반복되는 실망과 좌절 속에 이제는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목매어 살았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하냐? 넷째를 낳고 뭐라고 말합니까? 노란색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왜요? 남편에게 목숨 걸고 살아왔는데 소용없네. 다 파이네. 남편 사랑에 애걸복걸 했는데 남편은 눈길도 안 주고 파이네. 내가 바라볼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사랑 안 하는데 애도 정말 난. 그 말씀을 드리죠. 어느 분이 그래요.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러는데 아니 자식이 넷이나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식만 넷이지 사랑받지 못했어요. 저는 전에는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은요 남편으로 했을 때 도리가 있어요. 도리. 지금 남편 야곱은 누굴 사랑해요? 라헬. 그래서 라헬하고만 자요. 라헬하고만 지내요. 그런데 야곱도 양심이 있지. 레아가 맨날 혼자 자고 독수공방하니까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한 번 정도는 가끔씩 생각나면 잠자리를 갖는 거죠. 1년 내내 독수공방 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때 누가 임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냥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아유 그냥 잠자리 가져가지고 애가 졌잖아요 막. 그냥 한 번 한 건데 그냥 애가 졌다고 그냥. 여러분 아이 갖는 거 동기 형제 지금 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또 뒤에 일어나 서 있어도 돼요. 뒤에 나가. 괜찮아요.
동경제 지난주 중에 우리 하나하니 보고 왔잖아요. 아, 저 길라잡이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막 계속 기도하면서 목요일 됐을 때 아침부터 오늘 우리 동경제 정화담에 하니 데리고 하나하니 보러 간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설렐까. 카톡하고 정화담에 카톡하고 드디어 공부하는 중이에요. 한참 공부하는데 3시가 되니까 지금 만나고 있겠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어요. 동교 때문에. 저녁에 전화했어요. 동교장 잘 만나고 왔냐 했더니 잘 만나고 왔다. 그래서 동경제 울었지 했더니 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태의 문을 닫으시면 아무리 가지려고 애를 써도 못 가져요. 가지려고 안 했는데 가졌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받아야죠. 그죠? 레아는 참 슬픈 여인이에요. 남편의 사랑받지 못했어요. 가끔 남편이 도리를 다한다고 레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룻밤 가끔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때 하나님이 애기가 없게 그래서 애를 낳은 거예요. 4번째 아들 낳고 비로소 레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는 남편에게 목매달고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다 살펴봤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라볼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았으면 기도했을까요? 안 했겠죠. 남편 사랑 못 받고 마음이 무너지고 외롭고 서럽고 생각해봐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와요. 방에 이렇게 호롱불을 켜놔요. 저 건너방에 라헬 방에서 누구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남편 야곱과 여동생 라헬의 하하하 호호호 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혼자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 레아의 가슴 무너지는 삶 속에 레아가 정말 잘한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에 목매달지 마시고 아내 사랑에 목매달지 마시고 자식에게 목매달지 마세요. 그래봤자 삶이 비참해져요. 우리 누구에게 목매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목매달아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디경제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어머니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시켜주세요. 동경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도할 때예요. 지금 정화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와도 기도할 때라고요. 지금 머리가 또 왔잖아요. 근데 그 연락 받고 어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할 건데 그거. 그런데 죄송해요. 자빠져 자고 있냐고 이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겼으면요, 왜 이래 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엎드릴 시간이고 회개할 시간이고요, 하나님 은혜를 구할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버티고 있어요? 뻗대고 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면서 그 무너지고 찢긴 가슴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나도 모르겠다, 우리 이혼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너무 가슴이 무너져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비참한 삶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레아를 돌봐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긍휼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내리 넷을 낳게 해요. 르우벤을 낳게 합니다. 낳자마자 보라! 뭐라고 해요? 아들이다. 누구한테 보라고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여기 집사님.
먼저 남편이겠죠. 남편, 봐. 하나님이 아들 주셨잖아. 둘째는 라헬에게, 라헬, 너 애 못 낳지? 봐. 나 아들 낳았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보시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지 않았어. 보시오. 그리고 이름 지은 게 뭐예요? 루벤. 둘째는 뭐예요? 시므온. 시므온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들으심. 내가 남편 사랑받지 못하여서 찢기고 무너지고 병든 이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시므온. 셋째 낳고 이름 뭐라고 줘요? 레위. 연합. 그때까지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해주고 나와 연합하리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잖아요. 또 넷째를 낳았어요. 왜 은혜예요? 네 번째 아들 이름 뭡니까? 유다. 뜻은 찬송.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레아의 삶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에 대한 소망을 마지막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청주 이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두 분의 목자의 간증을 들었어요. 한 분의 목자 이야기를 짧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 40 중반쯤 된 남자 목자였어요. 이 청주 사랑의 교회 가니까요, 예배실에 뭐가 잔뜩 있는 줄 아세요? 찬양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크리넥스. 이게 의자마다 있어. 의자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크리넥스가 많지? 근데 수요 예배 드리는데 수요 기도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울어요. 그냥. 찬양하는데 울고, 기도하는데 울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울고. 예? 울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어제. 우리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어제 먼저 드려주셨어요. 성도들 다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 또 여기저기 막 울고 막, 아, 이 교회는 크리넥스 교회구나. 제가 붙여준 별명이에요. 이 교회는 크리넥스 교회야. 근데 그 남 40대 중반, 동경녀보다 한 4살, 5살쯤 많은 형제인데 목자 나와가지고 간증하더라고요. 딱 서가지고요, 말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속으로. 아, 저 사람 말을 잘 못하나? 좀 있으니까요, 말도 하기 전에 울기 시작해요. 크리스 부어가지고 막 눈 닦고 막 코 풀고, 남자분인데 얘기를 못해요. 한참 뒤에 우리가 박수 쳤어요. 박수 쳤더니 하더니 말을 시작하는데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기를 버리고. 근데 그 엄마가 왜 나갔냐면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 내리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다 자랐어요. 근데 할머니는요, 엄청난 불교 신자였어요. 엄청난 불교 신자. 그래서 이 손자를 데리고 항상 절에 갔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막 혼내고 막 뭐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해가지고 방황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살았어요. 막가파. 하루도 술 안 마시고 산 날이 없대요. 술과 담배와 유흥과 쾌락과 온갖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뭐예요? 사랑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받지 못하고, 아빠의 사랑받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맨날 욕도 먹고 혼나고 무서우시한 할머니의 눈초리,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절에 끌려다니고 괴로웠던 삶에 이 막 고통을 술과 담배와 쾌락과 유흥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싸움질을 하고 경찰서 들락거리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요. 애를 놓고 사는데 그런 사람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겠습니까?
결국은 가정이 풍비박산 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제 부부가 이제 이혼을 못하고 애들 어떻게 할지 뭐 이렇게 막 완전 무너진 삶 속에 있을 때에 이 성도 사랑의 교회 한 이 목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목자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울고 대장과 비로 따라왔어요. 오고 싶지 않은데. 근데 온 첫날부터 모임을 참석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자기도 왜 우는지 모르는데 눈물이. 그 목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 그리고 그 후에 주일 예배를 오게 돼 주일 예배 와서 예배를 했는데 그때도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계속 눈물이.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너 이제 왔니? 너 얼마나 힘들었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간증하는 내내요. 막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 우리가 별명 줬잖아요. 울보 목자님이라. 울보 목자. 남자인데. 그리고 우리 영십장처럼 담배 끊고 술 끊고 쾌락적인 삶 끊고 친구 다 끊고 예배하며 섬기며 지금 목자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다.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이제 사춘기 때부터 막 방황하고 막 쌈질하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쾌락에 빠져 살고 그걸로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집니까 그게? 근데 진짜 사람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그런 거라고.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 목장 하나님은 거기에 있어요. 나는 부두경제가 동경제가 우리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목장 모임이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사람에게 목매는 인생이 아니고 돈 때문에 사는 인생도 아니고 즐거운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은혜이면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그 안에 거하면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레아처럼 뭐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런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받지 못했던 삶의 빈자리들이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들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회복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